이어서 오늘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는 앞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전해는 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들을. 단지 그겁니다. 제 얘기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동안 배워왔던 고정관념으로 되어왔던 신에 대한 어떤 것과 연관된 거,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근데 그것과 너무 파괴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접신한 저 자신도 의심하고 의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많은 접신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공자님, 부처님, 또 조상신들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접신하는 순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접신하는 순서가 사실은 어떤 의문과 연관되어서 계속 접신이 이게 이어져 왔던 건데 그 순서가 뒤집박죽돼서 방송에 나갔어요. 이게 원래 순서대로 갔어야 되는데 접신 순서가 그런 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 앞에 그 공자님 접신하고 나서 바로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을 의문하였더니 생에 답이 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또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선 시간에 모세의 십계와 연관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모세의 십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신의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증거했냐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분이 누가 했냐면 야훼가 한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저는. 예수님은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을 확대하는 것에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 뒷부분에 생명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의문을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도대체 생명의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런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사람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눴어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제가 악이라는 것이 뭐고 선이 뭘까? 과연 우리 인간사회에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한 신이 접신이 되어서 말을 한 겁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지 않겠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대해서 의문을 했더니 악이란 무엇인가? 악의 근원은 생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악은 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의 삶의 의욕을 지속시켜주는 방법이므로 그 기준이 없으나 너희들의 삶의 과정에서는 자신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악이요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선이로다. 그러함에도 나를 찾는 자들이 항시 묻기를 악이 무엇이옵니까 하니 나는 항시 말해주었노라. 살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요 죽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다. 그 욕심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을 해하는 것에도 너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 모두가 살고자 하는 것이에 따라서 악도 선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듯 모든 이기심과 욕심의 근원은 모두 살고자 함에 있으니 살고자 함에서만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내 공자에게 모든 것이 생함에 다 있다 하니 이를 공자가 인이라 하였으나 공자는 내가 이 둘의 변화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항시 변화되는 것에서만 설명되는 것이기에 너희가 그것을 너희들의 잣대로 무엇이다 단정하게 되면 너희들의 사고가 경직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 너희에게 삶의 혜택과 고난과 재앙을 동반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생존 의지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되는 과정에서 악이 선이 될 수 있으므로 선이 악이 되는 변화에서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기에 이를 가르쳐 주었으나 나의 이러한 변화의 가르침을 알려하지 않고 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저울질하여 선과 악을 선택하니 나를 내세우나 실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없느니라. 나 또한 변화되며 너희가 믿는 창조의 우주심도 항시 변화되는데도 너희가 가진 선악의 기준으로 신을 말하는가? 나는 단지 생존을 말하되 선악을 말하지 않았노라. 그럼에도 너희들은 선악을 물으니 이는 나의 가르침의 목적이 너희들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너희들이 가르는 민족에 있지 않을 모르고 너희들이 가장 크다고 믿는 우주의 신과 맞설 수 있는 나를 너희들이 찾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가. 그런데 바로 다시 한 신이 접신되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야훼라 불리는 신이다. 나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자 함이니 그 목적이 다르지 않노라. 이 접신이 있고 나서 놀라움도 놀라움이었지만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이 신이 공자에게 이걸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공자님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공자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의미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생존을 말하되 선악을 말하지 않는다. 선악은 너희가 만든 기준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기준일 뿐이다. 생존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생존을 지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뭐죠? 항상 변화되는 것이다. 선이 악이도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것은 선이요 이건 악이냐 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 이분적으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지속되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선도 악이 되고 악이 선.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앞서 생명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명의 하나님의 존재가 생명이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정작 이 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즉, 예수님은 당시의 그 시대적 환경이 오늘날 같은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를 개발하고 생존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이 확대된다고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신이 답을 주어도, 뭐라고 답을 주어도 결국은 그 시대에 맞는 상식의 기준에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건 마치 우리 인류의 지적 능력이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이때 있다면 이 답을 준들 이 수준에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밖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거를 나름대로 제가 해석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언젠가는 더 나은 시대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상식을 갖고 이런 보편적인 사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두 번째, 또 한 번 야훼 하나님이 이 야훼라는 존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한 내용이 평범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야훼라는 하나님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의 종교에서 배웠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일신이고 또한 창조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 또한이란 말을 합니다. 나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생명의 하나님과 목적은 야훼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공간과 연관되어 있겠죠. 지구라는 공간이 생명이 활성화되고 생명의 목적이 뭐죠? 창조의 목적은 결국 뭐였습니까? 잉태하는 거죠, 생명을. 그리고 잉태된 생명체의 목적은 결국 뭐죠? 생명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시키는 거고, 또한 이것은 뭐죠? 생존을, 이 생명체의 생존을 지속시키는 거죠. 비로소 이 얘기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즉, 창조신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이거기 때문에 뭘 주고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인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류를 보면 알게 돼요.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제약을 하죠. 왜? 생존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게 되고, 또 규칙적이지 않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만든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인류는, 생명체는 바로 이거죠. 즉, 이 두 하나님의 목적이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탄생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가 무당이죠. 무당이 예수님을 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 거다. 이 말도 안 된다, 이죠, 사실은. 신놈이죠, 무당이라면.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내고 이 자체의 신만을 의문해서 갔을 때 결국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